사도행전 9장. 그 당시 사울은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적대시하고 여전히 협박과 살기를 내뿜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회당으로 전달할 편지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울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마스쿠스에 사는 그리스도교인들을 모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생각이었다. 사울이 여행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 사울의 주위를 비췄다. 그러자 사울이 땅에 쓰러졌는데 사울에게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내가 감히 양치기 목자의 지팡이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떨면서 묻기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여행하던 일행들에게도 음성이 들렸지만 말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할 말을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니 사울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같이 가던 일행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사울은 3일 동안 시력을 잃은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 당시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그의 환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나니아, 그러자 아나니아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길이라 부르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라. 그곳에서 다섯 출신이며 이름이 사울인 자를 찾아라. 보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들어와 시력을 잃은 사울 자신에게 안수를 하자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사울이 환상을 통해 이미 보았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답하기를.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자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모두를 체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그가 감당할 것이다. 내 복음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지 내가 사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는 곧장 그곳으로 가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를 하며 말하였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던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물질이 떨어졌고 그는 시력을 바로 회복하였기에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진 후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사울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으며 사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당혹해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죽인 그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온 것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함으로써 다마스쿠스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다.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다마스쿠스 성문들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울을 밤에 데리고 나가 큰 바구니에 넣어 성벽을 넘어가게 하였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하였으나 제자들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며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길에서 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나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사도들에게 명백히 밝혔다. 사울은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왕래하였다.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자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다.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다소로 보냈다. 그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에 평강이 임하시어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졌다.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의로를 받으며 동행하게 되었으므로 믿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 이제 시간이 지나 베드로가 전국 각지를 두루다니는 와중에 루다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내려왔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중풍 환자이었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말하였다.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일어나서 당신 침상을 정리하시오. 그러자 애니아가 즉시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애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섰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도르가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그 무렵 그 여인이 아파서 죽게 되어 사람들이 그 시신을 씻겨 다락방에 안치하였다. 루다는 요바 인근에 있는 곳이기에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으며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은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안내하였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옆에 서서 슬피 울면서 도르가가 생전에 그들과 같이 있을 때 만들었던 겉옷과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후 시신을 향해 돌아서서 말하였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녀가 눈을 뜨고 그를 마주보며 앉았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부른 후 그들에게 그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소식이 요바 전체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베드로는 피역 기술자 시몬과 함께 요바에서 오래 머물렀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라 부르는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부르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며 독실한 사람으로 가족들과 함께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게 자선을 베풀었으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9시경에 고넬료가 선명하게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요? 고넬료가 천사를 보자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무슨 일입니까, 주님? 그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였다. 내 기도와 선행이 하늘에 알려져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었다. 이제 요바의 사람을 보내어 성이 베드로인 시몬을 찾아라. 베드로는 피역 기술자 시몬과 함께 바닷가에 있는 집에서 기숙하고 있다. 베드로가 내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해줄 것이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 말을 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집안일을 보는 하인들 중 2명을 고르고 그동안 그를 꾸준히 섬기던 부하들 중 독실한 부하 1명을 고른 후 그들을 불렀다. 고넬료가 그들에게 천사가 말한 것을 모두 설명한 후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거의 요바 도심에 다 왔을 무렵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그때가 6시경이었다. 베드로가 어디 가져 식사를 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때 베드로는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네모퉁이가 묶여있는 커다란 천으로 된 물체를 보았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내려와 땅에 멈추어 섰다. 그 물체 안에는 이 땅의 모든 4발 달린 동물과 야생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렸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것들을 죽여서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세속적이거나 부정한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음성이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세속적인 것이라 하면 아니 된다. 이 말씀이 3번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물체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베드로는 그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성이 베드로이고 이름이 시몬이라는 분이 그 집에 기숙하고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네, 제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공의로운 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 민족 가운데 평판이 좋은 분인데 거룩한 천사가 그분께 신성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은 당신을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여 당신에게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들어오게 하여 그 집에서 밤을 보내게 한 후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욥과 형제들 몇 명을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났다. 다음날 그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고넬료는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불러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의 발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기를 일어나세요. 나는 그저 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였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대화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같이 지내거나 방문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을 세속적이거나 부정한 민족으로 말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름을 받자마자 아무 거부감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답하기를 4일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금식하는 중입니다. 9시경 집에서 기도를 하던 중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 내 기도가 들렸고 내 선행이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성을 가진 시몬을 그곳에서 찾아라. 그 사람은 피역 기술자 시몬의 집에 기숙하고 있으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베드로가 오면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사람을 즉시 보내어 지금 여기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공평하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게 행동하는 민족들은 모두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강을 선포하신 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역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셨으며 그 예수님은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악마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치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놓으신 증인들에게만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를 간증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모든 대언자들도 예수님을 간증하였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모두에게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믿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은사가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베드로와 같이 왔던 그 성도들이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답하였다. 누가 이들이 세례받는 것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방식 그대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런 후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그곳에 머무를 것을 간청하였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